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걸 심어놓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느티나무라든지 둥구나무라든지 전나무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까 봐 겨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겨자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 밭에다가 이제 마늘도 심고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쑥갓도 심고 하잖아요. 그랑 똑같이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서 꽃도 피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다 이제 말라 죽는 거지요. 봄마다 이제 겨자씨를 심어서 그 겨자 풀이 나게 되는데, 다른 봄에 심는 씨앗들은 꽤 커요. 감자도 씨가 크지요. 파도 이제 마늘도 씨가 크지요. 보리도 씨가 크고 밀도 씨가 크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씨가 큰데 상대적으로 겨자씨는 우리나라 참깨씨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서 마늘이나 보리나 밀이나 무슨 상추보다 훨씬 큰 나무가 돼서 많이 큰 겨자나무는 2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지를 2m까지 뻗어가지고는 거기 꽃을 피곤 하는데, 그의 가지가 크게 이제 뻗어나가니까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 크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겨자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씨를 받을 때에 이 대공이 올라오면 꽃이 피잖아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겨자나무 꽃이에요. 이제 겨자나무들이 이제 많이 자란 거지요. 아름다운 이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개중에는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아주 충실한 가지를 뻗어나가게 되지요. 저게 겨자나무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심는 씨앗 가운데에 다른 씨들에 비해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나중에 그 씨를 심고 나면 그 겨자나무, 겨자풀이 자라서 다른 큰 씨를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텃밭에 많이 심겨진 이 겨자나무를 예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 심을 때는 아주 작은 걸 심지만은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엄청난 이제 크게 자라게 되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첫째는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체라는 걸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체입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만일 천국이 아닌 교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perfect sanctification이라 그러죠.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에게 인간의 성정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도 있고 불협 화음을도 가져올 수 있으나, 교회가 추구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곧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교회, 그건 저 천국에 가면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교회야.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처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도 이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가했는지 몰라요. 아마 웬만한 것들은 그 정도로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으면 이 지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칼로 목을 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면 20만 명 이상이 거기서 목이 잘렸다는 거야. 그래서 목이 잘렸을 때 흐르는 피가 원형 경기장에 연못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로 황제는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천국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는데 편안한 나라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이건 우리 민족에 주시니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천국이에요. 교회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밤에 몰래 와서 죽이기도 합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이 시작한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커졌냐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25억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에요. 주일이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마치 이거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정성스럽게 심어놨더니 다른 모든 풀보다 훨씬 커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었으나 오늘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로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만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성가대는 교회 커지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멘 한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겨자씨처럼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 꼭 저렇게 찔러야 뭘 얘기를 해요. 자, 2000년 전에 작은 무리들로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크기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라 교회라고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는 미국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처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그 나라의 구조를 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미국의 정부를 조직을 하고 모든 정치 구조를 만든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란서의 계몽주의 사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불란서의 계몽주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구라파에서 한참 이제 휩쓸고 있던 르네상스에서 구라파의 계몽주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르네상스는 어디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냐,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그러면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르네상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 역사가 성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복음이 시작할 적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으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겨자씨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작게 시작을 했으나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되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겨자씨를 심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교회의 씨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심어야 그 씨마가 자라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존 차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숲길을 거니는데 너무 피곤해서 땀도 많이 흐르고요. 그래서 잠깐 쉬게 됐습니다. 그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배가 살살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살살 고픈 건 어떻게 고픈지나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배가 살살 고팠어.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돌아봤더니 사과나무가 하나 숲속에 있는데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맛깔스러운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어요. 저 사과를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이 올라가서 그 사과를 땄습니다. 먹는데 여행 중에 배고플 때 사과 하나 이건 뭐 안 먹어본 사람 말을 말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잘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손바닥에 뭐가 남으냐면 사과 씨가 남아. 씨가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씨를 너도 심어라. 누군가는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 씨를 심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사과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서는 사과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 막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까지 사과 하나를 내가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기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 씨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쁜 일이로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도 사과씨를 심어라. 너는 씨를 심는 자가 되라. 씨를 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주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씨를 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과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낭에다 잔뜩 넣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취미가 여행이니까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데까지 가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사과씨를 한 움큼 이제 지어주고 당신이 사는 곳에 사과씨를 심으시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이제 사과씨를 심는 거예요. 동네를 지나갈 때도 사과씨를 심고 산을 넘어갈 때도 그 산에다 사과씨를 심고 계속 심는 거예요. 미국이 끝까지 올라갔어요. 캐나다 국경까지 올라갔어요. 매사추세츠에서는 한 개나 두 개의 주만 올라가면 캐나다 국경이거든요. 그럼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갔습니다. 또 서쪽으로 가면서 사과씨를 심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과씨앗을 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계속 자기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과씨를 심고 다니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과씨 쟈니란 이름을 많이 이제 미국 사람을 갖게 되는데 그 아저씨가 오면 저기 사과씨 쟈니가 온다고. 사과씨 쟈니가 온다고. 이 사람이 1740년부터 시작을 해서 1800년대 중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과씨를 심었던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지 그쪽의 마을들이 새로운 도로를 생길 때에 채프맨 스트리트, 채프맨 애비뉴 거리 이름을요
그 사과씨를 나누어주는, 사과씨를 심고 다니는 그 체프맨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곳마다 체프맨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체프맨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동북부에서 시작한 이 사과씨를 씹는 짠에 의해서 미국에 체프맨 거리가 생겼다는 거거든. 체프맨, 그 체프맨 그래요.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그 사과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1800년대 말에 그 선교사들이 그 사과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저 대구와 저 황해도에 그 사과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대구나 황해도가 우리나라 사과산지가 되질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이지만은 사과씨를 싣고 다닐 때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씨를 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매우 중요해요.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 이 교회의 씨, 이 천국의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저 남미라든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어. 그들에게 가서 내가 씨를 심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씨를 심는 사람들을 우리는 뒤에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해외 선교까지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이웃들, 친척들, 심지어는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슴 속에 따뜻한 손길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그게 겨자씨가 되어져서 나중엔 엄청나게 자라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의 씨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사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사람의 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길러내는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오늘이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거든요. 어머니 날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5월 둘째 주는 미국에서 어머니 날인데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뭐 서너 주 전에 음식점을 예약하지 않으면 음식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뭐 어머니 주일날은 대단해요. 근데 아버지 날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싸늘해가지고 음식점에 가보면 파리를 날린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흑사리 껍데기로 알고 어머니만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스킨십 이제 피부를 같이 맞대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만 이렇게 위하지 아버지들을 아주 흑사리 껍데기로 알아가지고 아버지 날이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아버지 날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로부터 뭐 대단한 효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된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씨를 심고 잉태시키고 생산해내서 양육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물론 어머니도 한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별로 아버지를 그렇게 잘 효도하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씨를 심는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주는 상처와 그 나쁜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잉태하고 생산해내서 잘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 사명이에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 이 일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요 자녀의 씨를 심고 생산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씨 중에서 제일 가꾸기 힘든 게 사람의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게 제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거 왼수. 자식이 아니야. 이건 정말 왼수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또 가지 많은 나무마다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을 낳아두면 매일같이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에요,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 어떤 그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던데 내 자식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응? 공부를 못하면 뭐 다른 거라도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연아처럼 뭐 수영을 잘한다든지 박태환이처럼 수영을 잘한다든지 김연아처럼 뭐 스케이트를 잘 탄다든지 빌 게이츠처럼 뭐 컴퓨터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것도 못하는 주제에 속은 왜 이렇게 세기는지 생각하면 정말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공부 잘하고 이렇게 뭐 달리기 잘하고 수영 잘하고 하는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하나도 안 새기느냐? 가서 물어봐. 아니야. 그건 또 그놈은 그놈대로 또 부모의 속을 속인다고. 김연아는 김연아대로 박태환이는 박태환이대로 또 애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자식을 안 기릅니까? 아니야. 그래도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때로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이 눈물을 뿌리며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을 잉태해서 생산해내야 되고 그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왜? 그게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그놈이 자라서 언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역사를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기르어야 돼요. 자식 기르는 일에 우리는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제 결혼이라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행동이 매우 거칠고 방정하지를 못해. 얼마나 이 환락에 젖어가지고 못된 일만 하고 사는지 그 여자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뭐 하고 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그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과연 저게 도덕성이 있는 것인지 윤리의식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한국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진짜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 중국과 일본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들 그렇게도 말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마주치면 애면하는 거. 왜? 가까이 했다간 똥물죽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극성맞은 전도꾼이요.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안 해도 될 사람한테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네. 그런 교회에 왔으면 예배당 안에서만 이래도 좀 예배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최막내라는 여자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게 교회 와서도 이게 제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배 볼 때만 그저 참고 있다가 예배만 끝나면 뽀르르 나가가지고 교회 모퉁이 가서 담배 꼬나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것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 보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교회에 빛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불평을 합니다. 저런 여자를 뭐하러 교회에 나오게 하냐고. 저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 수준이 낮아진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뭘로 보겠냐고. 그게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를 얻다가 열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저 여자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요 제가 희망이 있는 건요. 저 여자가 담배 피울 때 목사 피해서 피우잖아요. 아니 내 앞에서 담배 떡 꺼내놓고 피면 내가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남의 여자를 귀싸대기를 때릴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 체면 세워주느라고 저 모퉁이 돌아가서 담배 피우는 것만 봐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못 말리는 목사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 앞에서 담배 탠다고 뭐 어떡하겠어 그걸. 근데 목사 앞이기 때문에 피해서 몰래 숨어서 담배 핀다는 건 그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주 교회에서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차막내 집사님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칭찬 듣기보다는 원망을 너무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말로 아무리 해도 이게 뭐 수액기에 경이 끼지요 뭐.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을 잘 지어놓고 오라 그랬대요. 와서 우리 저녁 먹자. 내가 저녁을 잘 준비했다 그랬더니 야 요즘에 밥 먹을 때 어디서 너희 집이 구질구질 가서 먹냐? 인류 음식점에 건 모를까? 너희 집에 밥 먹으러 안 간다. 그래서 언뜻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 남편이 독일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내가 당신 주려고 그래. 와서 우리 밥 먹자.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 선물에 그만 유혹되어 가지고 그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그걸 기도해야 하자.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성경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식탁을 옆에다 놔두고 식사 기도하는 거 몇 분 동안 해야 되지요? 성경에 몇 분 하라고 되어 있죠? 없어? 여러분 몇 분 해야 되죠? 10분? 너무 길어요? 몇 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몇 분 하는 게? 예? 1분 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식탁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그저 기본 것만 하고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막내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1분을 합니다. 5분을 합니다. 10분을 합니다.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졌어. 그래 뭐 믿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잡고 사랑하는 딸을 변화시켜줄 줄로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게 다 터지는 거라. 30분을 합니다. 40분을 합니다. 1시간을 합니다. 아무리 선물이 좋기로 서니 이 여자가 참다가 도저히 더 못 참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야 되겠다. 이 여자는 뭐 그냥 아주 자기 세계가 아니야. 이 세막내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혼자 막 기도하니까 여기 있다가 자기가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살고 이제 집으로 도망가려고 문을 소리 안 나게 탁 여는데 문을 탁 여는데 누군가가 그냥 씬 몽둥이로다가 그냥 얼굴을 팍 때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나둥그러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얼굴을 내려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차막내 집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절을 한 거, 입신을 한 거지 소위 말하는. 근데 이 차막내 집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눈을 떠라 그러더래요. 그 눈을 슬그머니 떴더니 이 여자가 그냥 큰 이 여자가 넘어져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와서 눈을 까보니까 이게 죽은 거거든. 그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 봤더니 여자가 죽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최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진짜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인 게 아니라고 말이지. 자기가 살인한 거 아니라고 말이지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막 울면서 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자가 그냥 지가 넘어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넘어진 여자, 그 환락과 타락 속에 사는 그 여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아주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으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만큼 차림새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가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서너 달 지나가고 나니까요. 본인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주 고고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유식하고 품이 있는 여자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나? 사람이 정말 이렇게도 바뀌나? 감탄할 만큼 그 여자가 바뀌어졌다니까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여자인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급수가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놈이 자라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적처럼요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때는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삶이 고달프니까 밤늦게까지 10시까지 가게 하고 그러다가 11시면 교회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할 텐데 제가 늦게 가보니까 그 여자가 저 교회 모퉁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 울고 있어요. 제가 헬멧에 다가왔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막 피눈물을. 그래 제가 잘 안수기도를 하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날 밤에 제 사무실에 와서 자기를 회개하는데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가출을 밥 먹듯 했대요. 뭐 아버지가 불러다가 몽둥이 뜸질을 하고 별짓 다 해도요. 그러고 그날 밤에 또 나가서 또 남자를 올려다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로구나 그러고는 방에다 가둬 묶어놓고는 이 머리를 가위로다가 듬붕듬붕 다 잘랐대요. 그리고 2층에다 가둬놨는데 근데 그래서 2층 창문을 뚫고 그 높은 데도 거뜬히 자기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원래 합숙하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지요. 술에 취해서 술집에서 돈도 못 내고 널브러져 있으면 이 남자들이 술을 잔뜩 뭐 그 여자를 인질로 놓고 남자들이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학생이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닙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술 먹고 넘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술값 다 치러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얻고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놓고 통곡을 하는지요.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자식이 아니라. 6남매였는데 형제들은 다 자기를 버렸답니다. 그렇죠. 누가 그 자기 형제라 그러겠어. 다 버렸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몽둥이 뜸질하는데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뭐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거 왼수야, 이거 호적에서 번다, 말로는 그러는데 늘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났을 때 오는 건 아빠 엄마야. 아빠야. 아빠가 오는 거예요. 하도 다른 자식들은 다 잘 사는데 그 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엄마도 병이 들고 아빠도 병이 들었대. 미군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 간다 그랬더니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손을 꼭 잡고요. 얘야, 너 미국 가면 잘 살아다오. 아들 딸 낳고 남편과 함께 잘 살기를 바란다. 애비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요, 첫 번째 부모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잘 사는 거야.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좀 잘 사는 거, 그게 부모들이 바라는 심정이야. 그 아빠가요, 두 손을 잡고서 주먹 같은 눈물 흘리면서 잘 살거라. 나는 내가 착하게 살 줄로 믿는다. 그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왜 아버지는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는지 그게 섭섭하고요. 다른 아이들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나한테 안 해주면서 뭐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는가.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있었지 아버지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와서도 개차반이죠 뭐. 그러다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고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통곡하는 거는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야. 그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1끼라도 해드리고 아빠 제가 이제 잘 살게요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갔은 지 여러 해가 됐다는 거지.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만일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는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만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 딸을 낳아 기르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씨를 씻는 과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기적을 그 딸아이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씨의 힘이에요. 여기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힘, 그것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사회를 바꿔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 국가나 이 민족이나 사회의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요, 그는 겨자씨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미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이제 저희 학교 와서 이제 외래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강의할 때마다 만사를 제끼고 제가 나가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은 그가 대통령에 있을 땐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를 못 얻었는데,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의 인기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가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분이요 100분 강의 시간인데 50분 강의를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50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쉬는 시간에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경호원이 못 가게 해요. 접근을 시키지 못해요. 접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유학생인데 지미 카터가 우리 한국에 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늘 존경하는 분인데 좀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카터가 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에게 전도한 얘기 몇 가지 얘기를 그분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한다.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랬더니 악수를 하면서 꼭 손을 잡고요. 자, 내가 꼭 부탁할 게 있다. 사람을 길러내라. 목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사람 하나만 잘 길러내면 그 사람이 때로는 10만 명, 100만 명까지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니 사람 기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저 플레인즈라고 하는 작은 교회,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자기 교회 예산을 횡단히 들어요. 그래서 뭐 선교비는 얼마, 대통령을 치는 분인데도 우리 교회 선교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쭉 얘기를 하면서 이 교육비를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교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민교회를 한다 그러니 지금은 한국인의 숫자가 미국 안에 얼마 안 살지만은 사람만 잘 길러내면 이 미국 땅이 네 후손들에 의해서 붙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극을 받고요. 우리 교회 와서 그때부터 장학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때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요 11명이 의과대에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4명이 약사가 됐습니다. 물론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된 거는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람을 기르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41년 동안에 지금 목회 생활을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 많은 아이들을 잘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둘도 다 그놈들이 아이들이 의사가 됐지, 아마 그렇지 않았더라면 걔들이 의사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일에, 사람의 씨를 심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면 때로는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 오늘 시편 126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달을 거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기를 때 눈물을 제일 많이 흘러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사람의 씨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내가 저 천국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큰 일,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절장부가, 나 같은 서민이, 나같이 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가끔 재벌들이 몇천 원씩 내놓고 뭐하고 한다는데 신문에 나는 걸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생명의 씨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를 하나 심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무슨 재벌에서 몇 천억 내놨다고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삶의 현장에 심게 될 때에, 생명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그것이 세상을 바꿔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누가 책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래 그걸 읽다가 그만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그걸 오래 읽느라고 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아까 존 제퍼맨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하나 먹고 씨를 심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막 흥분이 돼. 기뻐. 너무 기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맛있는 사과를 먹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씨를 심고 갈 때에 그 사과씨가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맛있는 사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자기를 아주 흥분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를 어떠니 어떻든지 우리는 열심히 씨를 심어야 돼. 만일 씨를 심지 아니하면 내가 사는 인생의 밭은 잡초밭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투자한 만큼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을 혼용해 쓰거든요. 투자한 만큼 걷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전혀 달라. 우리가 혼용해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한 만큼 거두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투자한 만큼 거두어요. 근데 성경의 이치는 아니야. 투자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이 30배, 60배, 100배 투자했을 때 투자한 거에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투자한 만큼 거둔다는 말이 아니라 심는 종류대로 내가 거둔다는 말이야. 내가 한 번 심으면 심는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심는 씨의 종류에 따라서 거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못살게 하고 비난하는 이 나쁜 죄악의 씨를 심으면 그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그 악한 씨가 나를 덮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씨를 심습니다. 봉사의 씨를 섬깁니다. 섬김의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씨를 심으면 씨를 심는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니까 이 선한 열매가 엄청나게 내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 같은 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해봤자 귀찮다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해봤자 남는 게 없다, 머리가 검은 놈들은 거두질 말아야 된다, 그거 다 배신당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씨를 심어놓지 아니하면, 악한 것도 심지 아니하고 나는 선한 것도 심지 아니라 그러면 그 인생이 잘 살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인생은 전체가 다 잡초로 우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피폐해진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열심히 심어서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